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우리 찾았으면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부터 수요일에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에베소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9월을 시작하면서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짧은 장이지만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부터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그 모든 부분은 다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공부할 수는 없지만 특히 그 서신서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는 편지 서신서는 그 한 장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한 뒤 그 장을 대변해 주는 중요한 구절을 찾아내면 쉽게 각 장마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데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 한 장 하나를 찾으라고 하면 3절입니다. 이 3절은 1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전체의 중요한 중심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 여러분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그래서 그러니까 에베소는 이제 신령한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복하면 무의식적으로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것부터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좀 그런 것과 성질이 다른 복인데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살펴보기 전에 이 에베소 전체에서 주는 인상이 뭘까? 인상 사람마다 다 첫 인상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첫 인상이 있는데 에베소에서 전체 인상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요. 이 특별히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두 단어예요. 풍성과 충만입니다. 풍성과 충만. 아까 우리 찬양 은혜로다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에도 충만 나오죠. 예, 풍성과 충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각 장을 좀 보면서 그 풍성과 충성이 얼마큼 많이 나와 있는지 우리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싶은데요. 우선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7절 말씀 볼게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무엇을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여기 풍성이 나오더니 18절에도 나오네요.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이렇게 나오고요. 또 어디 나오냐? 23절에 나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하면서 풍성과 충만이 이 1장에서 무려 3번씩이나 나와요. 그리고 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2장에도 보면 풍성과 충성이 나오는데 충만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선 8절을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네 8절이 아니고요. 네 8절이 아닌데 우선 4절인가요? 네
4절. 네, 4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네, 2장 4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나요. 2장이 4절이고 또 내려가서 7절에 나오죠.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시니라 하면서 1장에서도 풍성 충만이 나오고 또 2장에서도 풍성 충만이 나옵니다. 우리 3장 한번 이동해 볼까요? 3장으로 이동해 보면 아까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면서 풍성이 나오더니 16절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며 풍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같이 볼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이에게 예, 여기 더 넘치도록 더 넘치게 하신다. 이 말은 이제 풍성과 충만의 의미가 통하는 말이죠. 그리고 4장을 넘어가면 13절에도 나오는데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고 5장을 넘어갑니다. 5장을 넘어가면 18절 봅시다.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부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5장 18절. 이토록 에베소서는요 충만, 풍성 이것이 넘쳐요. 넘치는 장인데 마지막 6장에는 풍성, 충만이 안 나와요. 그러나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충만한 상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이렇게 봤을 때 6장까지 전부 다 풍성, 충만 이게 각 차 있어요. 읽기만 해도 충만해지고 읽기만 해도 풍성해진 책이 바로 뭐냐? 에베소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대한 인상은 바로 충만하고 풍성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처음에 에베소서 전체 중심의 구절이 1장 3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장 3절이라고 했는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도 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에베소의 전체 주제를 정한다면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하고도 충만한 영적 축복.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하고도 충만한 영적 축복.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하고도 충만한 영적 축복이 바로 에베소의 전체 주제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영적 축복이 뭘까? 무슨 축복일까? 다시 우리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1장 뿐만 아니라 6장까지 전체 쭉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다음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풍성하고도 충만한 영적인 축복이 뭘까 했을 때 우선 1장을 보면 1장 4절을 볼게요. 4절을 보면 나오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를 흠없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택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다.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려는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느냐?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거저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보는데, 6절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면서 그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아무나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게 아니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죄 사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 사함 받았다는 것에서 한번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죄 사함 받았다 해서 감사해 보셨나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보셨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그분의 은혜대로,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9절 어떤 축복이 있느냐?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누구한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누구한테 말하십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죠?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인데, 그래서 이 1장의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이렇게 붙일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소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영적인 소유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축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장에 또 축복이 나와요. 2장에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축복이 있느냐, 이 중심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5절 6절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은 2장 5절 6절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신 겁니까?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 또 주목할 것이 뭐냐면 시점. 이 주목할 사건의 시점은 뭐냐? 과거죠, 과거. 여러분, 허물로 죽은 이것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 한번 해볼게요.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5절 6절 말씀 가지고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다라는, 바로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자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특권과 소유와 축복에 동참하게 된 자들이다. 그래서 이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의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위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위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2장에서 우리가 영적인 위치가 어딘가라는 설명하고는요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자, 우리 3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단어 10절인데 10절. 자, 10절 말씀을 볼게요. 10절 말씀. 1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앞절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바울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속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얘기했는데 그 비밀이 뭐냐? 교회의 비밀이에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신약시대 이전에 희미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유대인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유대인도 또 이방인도 있던 이 사이에 있던 벽을 헐어버려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종이든 자유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다. 그래서 이 3장의 제목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이제 4장으로 쭉 넘어가는데 이 4장에서 중요한 중심되는 구절이 바로 3절인데요. 3절.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힘써 지키. 뭐를 힘써 지키라 하겠습니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가족이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물론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한 가족이 됐는데 또 한 가족 되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가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지켜야 할 것은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이미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서는 교회의 비밀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벽도 없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4장에 넘어와서는요 그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어떻게 하든 교제하라, 서로 교제하라. 그래서 4장을 볼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끼리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어떻게 영적으로 교제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장의 제목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장이죠. 4장. 자, 이렇게 나누더니 자, 5장을 넘어갑니다. 5장. 5장에 여러분 중심되는 구절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이죠.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을 이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나 성령에 잠겨 있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그래서 이 5장 전체의 내용은 성령 충만한 생활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활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시는 자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쭉 5장의 중반 이하에 보면 이제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했는가 대조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5장의 제목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활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활.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탄하고 예수 믿으면 잘 풀리고 하면 좋은데 항상 예수 믿어도 잘 안 풀리고 힘들고 풍랑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전쟁터와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마지막 6장에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터에 던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후에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던짐을 받았고 그 전쟁터에서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이렇게 악의 영들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어야 할 강한 옷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악한 영들에 대적하고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어떤 방법인가라는 것을 이 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실패로 좌절로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 6장의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6장까지 쭉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고 어디에 있고 이렇게 쭉 말씀을 살펴왔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여러분 1장의 전체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소유.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영적 재산들이 뭐냐라는 것을 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영적인 소유. 영적인 소유. 그게 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1장의 소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소유. 그리고 2장의 주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영적 위치를 갖게 되었는가를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 곧 교회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4장의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하나가 된 그런 사람들끼리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 그리고 5장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둘러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활이 이제 5장의 주제였고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무장하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6장에서 영적인 승리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승리를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도 공부하면서 또 에베소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또 우리에게 얻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가 뭐냐? 나의 삶에 그리스도 때문에 풍성해지는,
또 그리스도 때문에 충만해지는 그런 영적인 축복들을 날마다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기대하고 우리가 이 에베소 말씀을 이제 기대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서론을 쭉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성경은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자 우리 우선 다시 한번 우리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을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누굴 것 같아요? 바울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했으니까 분명히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울은 본인 소개할 때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편지 쓰는 것, 또 자기가 사도된 것은 다 자기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슷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나와요. 여러분 갈라디아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갈라디아 1장 1장은 에베소와 같이 인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화가 난 사람의 표정으로 시작해요. 1장 1절이잖아요. 1장 1절. 첫 번째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의 사도의 됨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갈라디아서 편지를 쓴 배경에는 이 바울을 굉장히 이제 못되게 했죠. 당신은 사도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인 것을 굉장히 그것을 듣고서 화가 난 상태에서 편지를 했기 때문에 인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으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럼 누굴까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죠? 예.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통틀어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신과 이렇게 편지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을 이제 살펴봤는데, 에베소 성도들하고 바울은 원칙적으로 세 번 만나요. 세 번 만나는데, 첫 번째 만나가 이 편지를 쓰기 훨씬 전 54년 전에 주 54년경에 바울이 이제 거기를 한번 들렀는데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유명한 말을 하고 떠나잖아요. 무슨 말을 떠나면 하나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하고 떠나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않아요. 왜 허락하지냐? 너무 핍박이 심해서. 그래서 작별을 하죠. 21절 작별하기 이르되 만일 이런 말,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요. 그리고는요 정말 떠난 그 뒤에 못 올 줄 알았는데 2년 만에 다시 와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만남인데 2년 만에 다시 와가지고 그 눈물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이제 우상이 범람한 그 도시에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죠. 그게 두 번째 만남이고,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이 바로 그 뒤에 10년 뒤에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을 때 세 번째 편지를 쓰냐면요. 세 번째 만나냐면 바로 편지로서 만나죠. 그게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10년 뒤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에베소의 교인들이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러죠. 여러분들 헤어지면 가끔씩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문득 너무너무 사무치게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때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에베소서예요. 근데 그게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 해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은 에베소 말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가 있는데요. 그러면 자, 우리 이제 마무리를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쭉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에베소서를 왜 썼을까요? 왜 썼을까? 배경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그 배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21절 한번 볼게요. 6장 21절 끊는다 하면서 에베소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네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자 한번 같이 2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두기고가 너에게 모든 일을 알려주실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무슨 얘기를 알려줄 거냐? 22절 볼까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왜 편지를 보냈는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근심에 쌓여 있는 그것을 알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이 두기고를 보낸 것이죠. 두기고를 통해서 이제 자기 형편과 사정을 알리고 그들의 신앙을 권면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건데 그게 에베소를 쓰게 된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하나 더 있네요. 자, 바울이 2절 다시 읽어보세요. 2절 1장 2절 여러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하죠. 인사 내용이 2절 보면 이렇게 인사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뭐가 있을지어다 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순서를 알기 전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과 은혜와 있기를 바뀌면 되게 이게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 평강이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 여러분 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바울이 사실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생애 중에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얻게 되는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거든. 무슨 사건일까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 중에 가장 놀라운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그죠? 받을 자기 하나도 없는 우리가 우리 행함을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 서기에 부끄러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얻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의롭게 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뭐가 가능하냐? 하나님과 화평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자 이 앞에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나, 하나님과 불화했던 나,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은혜를 먼저 강조하는. 그래서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평강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인하여서 너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은혜를 먼저 강조하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까는 이제 에베소서 쓰게 된 이제 배경을 봤다고 하면 목적이 뭘까요? 목적. 왜 에베소서를 썼을까요? 배경은 이제 위로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진짜 쓰게 된 목적이 아까 1장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다 한번 더 찾아봅시다. 자, 이걸 읽고 이제 정리하도록 합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왜 에베소서 썼을까요? 그렇지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풍성하고 충만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썼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예를 들면 그걸 것 같아요.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치는 약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병을 고치는 약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지 않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되는 영적인 축복들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영적으로 병들어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축복이 뭐고 그냥 보이는 축복에만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쫓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바라옵기는 에베소 말씀을 읽는 동안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동안 에베소에 쓴 목적대로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